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아멘. 여러분에게는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 속 인물로 따지면 다윗을 뽑기 원하고, 실제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들을 아마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뭐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다 들었어요. 반복해서 여러 번 듣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와, 세상에 정말 이런 귀한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닮으시고 성령님과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많이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본받고 싶다, 이런 따라가고 싶다, 이런 열정을, 영감을 제 안에 이렇게 막 일어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아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러한 교훈을 받았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전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찹니다.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야곱,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땅에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바로 진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라. 정말 믿음을 가진 선조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았더라. 그러니 너희 성도들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고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 인물이든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어떤 성도분이건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막연히 그 사람이 좋네, 은혜되네, 이런 가벼운 수준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의 영성을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훈련을 한번 따라해보고 실천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다가 잘 안돼서 낙심도 해보지만 또다시 영감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롤모델들이 있더라고요. 롤모델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업에 정말 굴뚝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에 성공한 1인자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스피치를 들어보고 그들이 쓴 서적을 사서 연구해보고 자기가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요. 영화 감독이며 영화 감독, 연예인이며 연예인,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상을 휩쓸었던 봉준호, 이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봐도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히치콕이라는 감독의 영화를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조차도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그 우상인,
그 영화 감독의 철학과 촬영 기법과 모든 것들을 배워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물론 넘버원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면서 본받는 일은요, 성도들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의 지표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정말 그런 목마른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거의 대부분이 각자 존경하는 멘토가 있거나 혹은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애쓰면서 나름 노력을 하는 발전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도 없고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나도 좀 저 사람의 신앙을 좀 본받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간절한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이 없은 채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닮아가고 싶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특별히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저 밍밍한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만족한다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한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나는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점검이 될 겁니다. 제가 설교의 오늘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질문은요,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척도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데펴줍니다. 감동을 줘요. 왜냐? 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이 믿음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11장 후반에 가서는 이름 모를 믿음의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세고 장성한 남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네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여자들은 이라고 운을 뗍니다. 그리고 이름들은 언급되지 않아요. 네임리스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땅을 떠나도요,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달리봤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또 성경에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역시 nameless, 무명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끔찍한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풀려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왜냐? 그 죽음의 문턱 뒤에 있는 놀라운 천국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초월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하는 유익한 상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나의 코앞에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입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믿음은 정작 바닥을 치며 부들부들 그 죽음의 세계가 두려워서 떨며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은 유익한 상상입니다. 한 번씩 꼭 리얼하게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설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자,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후반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정말 장난 아닌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도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방황을 해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대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조용히 묵상해 나가면 제 마음이 진짜 서서히 뜨거워집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읽어가면 낙심되고 깔아앉아 있었던 제 마음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비록 동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 보여지는 동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는 나도 이렇게 마음에 뜨거워지는데 정작 성령 충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갔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용사들의 리스트를 성령의 조명으로 써내려갈 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요, 성령 안에서 담대하고 즐겁고 용맹하고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여러분 낙심되고 위축되고 두려워졌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을 써내려간 저자의 심령이 이와 같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담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얘기했어요. 봐라, 지금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많다. 구름처럼 많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죄를 버리며 살아야 한다.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면서 다른 복잡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뜸 죄의 얘기를 합니다. 죄의 이야기를. 죄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무겁게 하며 옥매이게 하는 것이니 과감히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예찬이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자, 그날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예찬이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내용에는, 그렇다면 이 두꺼운 책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성경이 두껍긴 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예찬아. 바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핵심이 전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부다. 성경은 66권이라는 많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게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 두껍지만 불필요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핵심에 대해서 각 66권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출, 레위신, 토라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도 동일한 내용을 다뤄요.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며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동일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부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꺼내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마라톤처럼 남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뜀박질을 잘하려면, 달리기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거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TV에서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깃털 같은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까?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과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된 옷을 입고 뛰어요. 신축성이 좋은 운동복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한으로 이끌어내는 옷이에요. 신는 신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의 저항, 바닥의 저항,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최대한 가볍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도가 경계할 대상은 여러분 결국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 우리들의 마음을 번쩍 정신 차리게 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연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신이 좀 확 차려지십니까? 잠이 좀 확 깨세요? 왜 이렇게 다들 졸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성경을 살피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너무나도 그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달랐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급진적으로 대하셨는지 바리새인과 달라요, 여러분. 종교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들을 읽어둔 이 말씀 속에서 풍기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그 진지함, 그 경계심, 그 단호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용히, 그냥 가볍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고 엄중한 톤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해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죄를 가감하게 찢고 버리며 뛰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다.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너희 악한 본성을 제어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결단하며 또 결단하며 철저하게 죄와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이 표현은 죄에 대해서 목숨 건 전쟁,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정말 24시간 하루하루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경계하고 싸워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루를 사시면서 뭐에 대해서 긴장하고 바짝 경계해서 살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주눅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정작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몇 구절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죄를 찍어버리고 버리고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무리들도 듣게 하셨고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현대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현재 어떤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까? 죄를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귀신이 나가는 축사도 아니고 암이 고쳐지는 치유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도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고 병이 낫고 능력을 받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도 아니에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이 뭔지 이제는 제가 신앙 안에서 좀 정리가 돼요.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이고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안에도 이 파운데이션이 분명하게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튀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단순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자이고 천국의 유업을 누릴 자입니다. 저는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드리세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를 버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너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먼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구원의 시작을 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신앙의 겸손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고 행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오늘날 거룩과 회개의 열매를 외치는 사역자들이 다 먹는 욕이 이거예요. 사람이 입술로 신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전보다 더 죄를 버리고 현재 더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의의 본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죄를 버리며 신앙의 경주를 한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변화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만큼 변화시키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순종 복종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예수님께만 속했고 그분만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2절, 3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결코 쉽지 않은 진액이 나오고 땀을 흘리면서 경주하는 이 달리기를 해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낙심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훌륭한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면서 귀한 일들을 해나가지만 때로는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별의별 사람들,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너무나도 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속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피곤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충 하고 싶다. 좁은 길 좀 지겹다. 좀 쉽게 선택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성도들이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3절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셨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해결책이야? 왠지 밍밍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서 장기간의 오랜 시간이 앞으로 흘릴지라도 먼 앞을 바라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고 인내하시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책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시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저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때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들과 친교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해서 땀 빼는 거 너무나 필요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오는 낙심과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베스트인 해결책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특별히 나같이 뻔뻔하고 괴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을 삼으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해보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막연하고 가볍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되고 피곤할 때.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 말씀을 대면해 봅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지만 실제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냐고요? 사역자들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제대로 깊게 묵상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들을 바라죠. 기도 제목들을 들어봐도 당장의 삶의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 고난중환이 올 때만 겨우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애써서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내 평소의 영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했을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알더라도 너무 미미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시대의 우리 교인들이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성경 지식을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주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위대한 사랑이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 내 마음으로 좀 알게 하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내 가슴으로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이 기도를 빼먹지 마시고 날마다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찬 그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들의 심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참고로 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이 생각하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의 깊게, 찬찬히, 조목조목, 진지하게 묵상해라. 그래서 그런 세밀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확고한 결론을 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고 뭐 이래서 결론이 없이 생각 하나마나 결론 없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치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제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조사해보면서 또 동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낙심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나 구약시대, 그 후의 시대를 봐도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에 씌우고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살펴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문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침묵하십니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를 낙심케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권면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권면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봐라. 그러면 어디서 큰 기적과 능력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 한 번에 받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해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비밀이에요. 너 또한 십자가의 고난에 묵묵히 동참할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직접 동참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수욕과 수모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아니라,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승화가 될 수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이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거달기식으로 보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앞으로 장시간 동안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려서 너무나 힘들고 낙심될 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묵상해봐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더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번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오히려 더 나가서 승리하게 돼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 앞에 남은 신앙의 여정이 아무리 얼마나 어렵고 고될지라도 끝까지 온전하게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2021년도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역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넓고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결코 만만치 않은 또 다른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죄와 싸우는 치열한 그 혼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인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도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꼭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죄를 버리며 사는 일이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을 하시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을 꼭 함께 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죄를 이길 힘도 십자가에서 나오고 신앙의 고난과 피곤함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긴 여정에 있어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은 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저력을 올해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쌓아나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